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한복에 가도 445장. 대산을 넘어 한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맘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주간 살아가다가 3일째 되는 이 밤에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3월 1일 3.1절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하나님, 1919년 3월 1일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하여서 온 나라가 대한독립을 외쳤을 때에 그 외치는 그 귀한 사명에 한국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교회와 또 믿는 성도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였다는 것을 역사를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며 이 세대를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의 세대로 바꿔나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우리 꿈꾸는 교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믿고 맡기실 만한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구별된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본래의 교회의 목적에 따라 아름답게 사용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지난 삶은 날마다 허물뿐이고 죄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 강단을 통하여서 성령의 강물 같은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박히며 우리는 또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한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신약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한 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신약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 2주간 이제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도덕적인 설교 또는 윤리적인 성경 해석이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의 해석을 방해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윤리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술 문제였죠. 술 취해서 우리가 볼 때 주정하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술 문제와 더불어서 또 아주 강한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여자 문제죠. 그러니까 이 술 문제를 가지고 노아가 윤리적 해석 또 그런 도덕적 해석의 피해를 봤다면 이런 도덕적 윤리적 해석의 피해를 보는 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삼손입니다. 이 여자 문제 이것을 가지고 도덕적 윤리적 해석의 피해를 보는 삼손, 오늘 그 삼손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삼손은 죄인이다 라고 전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죄인이다. 삼손이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사들 중에 꼭 삼손은 실패한 사사처럼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 대학교 동창 중에 이름이 삼손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성까지 밝히기는 좀 뭐합니다만은 이름이 진짜 실제 이름이 삼손이고 그 아이의 이름은 그 친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그 아버지가 직접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는 삼손이 이름이지만 좀 귀한 이름 아닙니까?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니까. 그런데 교수님 중 한 분이 이 학생들 다 있는 데서 우리가 1학년 때 40명의 학생들이 다 있는 데서 삼손은 죄인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삼손이 죄인인데 너 왜 이름을 아버지가 삼손이라고 지어줬냐? 야, 아버지가 목사인데 삼손이라는 이름이 죄인이라는 거 그것도 몰랐냐? 막 이렇게 면박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막 웃죠 그냥. 대학교 1학년 때니까 막 웃어요. 근데 저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실시간으로 상처받아가는 아이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삼손이 죄인인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노아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윤리적 해석, 도덕적인 해석은 성경 중심의 해석을 방해하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논리적, 윤리적, 도덕적 이렇게 삼손을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삼손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경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과연 성경이 삼손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삼손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렇게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뭐죠?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주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으로 실체화시켰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를 믿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믿음이 실제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체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해요.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는데 그 나열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다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실제로 눈에 보이는 실체화를 시켰던 사람들이 쭉 나열이 돼요. 그러면서 오늘 삼손이라는 이름도 언급이 되죠.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지금까지 쭉 그 얘기를 예를 들었는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또 선지자들이 그렇게 믿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모든 전 인격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을 실체화시켰다. 증거했다. 증명해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 실체화가 된 것이에요. 그 중에 삼손의 이름이 들어가요. 그러면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뜻입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이 삼손의 삶을 통하여서 실제로 나타나고 증명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보이지 않는 것이 손에 잡히지 않는 이 믿음이 삼손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증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죄인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죄인이었다. 삼손은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사람이었다. 삼손은 결국 여자 때문에 실패한 사사였다. 이게 아니라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의 용사였다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는 도덕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삼손은 죄인이다. 삼손은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닌 사람이었다. 결국에는 힘을 다 뺏기고 비참하게 죽었다. 이런 인간적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삼손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삼손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을 그 삶 가운데 실체화시켰던 인물 중에 하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누구 평가가 더 맞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삼손은 죄인이다. 심지어 신학교 교수님도 삼손은 죄인이다. 삼손이란 이름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평가가 옳은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평가가 옳은가요? 두 번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평가가 옳은 거죠. 말씀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을 그 삶 가운데 실체화시켜서 증명해냈던 사람 중에 삼손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삼손은 그 삶이 믿음이 실체가 되는, 믿음을 증명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삼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도 그 관점에 입각해서 삼손을 해석하고 삼손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삼손을 죄인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삼손이 실패한 사사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 이야기를 보시면 3명의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삼손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나오는 인물이에요. 굉장히 많은 양을 허비해서 삼손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양을 사용해서 삼손을 기록하고 있는데 삼손은 늘 여자가 끊이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3명의 여자가 등장하는데 첫째는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자입니다. 두 번째는 가사, 지금으로 따지면 가자지구, 이 가사라는 동네에 사는 기생이었어요. 이도 블레셋 여자였어요. 세 번째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소렛골짜기에 살던 드릴라예요. 그러니까 삼손 주변에는 3명의 여자가 있었는데 딥나 여인, 또 기생, 드릴라, 이 3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 셋 다 블레셋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3명 다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상한 생각이 들죠. 이 삼손은 블레셋 여자만 좋아하나? 이 삼손의 여성 취향이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처음에 삼손이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자를 좋아해서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을 때에 삼손의 부모님이 반대를 합니다. 야, 히브리 여자도 있는데 우리 유대 여자들도 있는데 왜 그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자랑 이방인이랑 결혼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삼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얘기를 안 하고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한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사기 1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여자만 좋아했던 것은요, 블레셋 여자 아니면 매력을 못 느껴서 그게 아니라 블레셋 여자를 통해서 블레셋을 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계획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삼손은 블레셋을 치려는 구실로 블레셋 여인을 이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방 여자만 쫓아다녔다 이게 아니라 블레셋 여자를 이용해서 블레셋을 치려고 했던 것이고 그 블레셋을 치려는 그 계획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즉 삼손이 믿음의 용사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는 믿음의 용사였다라는 그러한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삼손이 했던 잘못보다 삼손이 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선한 왕으로 꼽히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정말 완전한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큽니까? 살인과 간음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 문제도 있었고 살인의 죄까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충실한 부하였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을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을 했는데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요. 그때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불러서 전쟁의 소식이 어떠한지 들어본 후에 집에 가서 쉬고 그렇게 전쟁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아와 다시 그 밧세바가 동침을 해서 자신이 임신시킨 아이를 우리아가 임신시킨 아이로 물타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럽냐면 부하들과 같이 왕국 문 앞에서 그냥 노숙을 하고 다시 전쟁터로 돌아갑니다. 아니, 우리 군대들은 지금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나만 술 마시고 나만 집에서 편하게 따뜻하게 그렇게 잠을 잘 수 없다. 그래서 부하들과 같이 이 왕궁 궁궐 문 앞에서 야영을 하고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요. 이만큼 신실한 그러한 장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블레셋을 가장 치열한 전장 한가운데 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장 한가운데 놓고 병력을 후퇴시켜요. 그러니까 전장 한가운데 우리아 혼자 남겨놓고 병력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그 가운데 죽게 만들어요. 즉 간음을 했죠. 살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큰 중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을 죄인이라고 끝까지 죄를 지적하지는 않더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평가합니까?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시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이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행했던 일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일에 모두 순종했던 그 일에도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삼손도 봐야 되는 거예요. 즉 삼손이 블레셋 여자만 쫓아다녔던 것, 그리고 마지막에 드릴라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서 떠났던 것, 이게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죄지만 그것보다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한 일이 더 크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삼손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마지막이 어떻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구로 선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에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집중하고 있는 것에 우리도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다윗이 행한 구원에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도 성경이 삼손이 행한 그 구원에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삼손을 볼 때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구원에 집중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다윗에게 집중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블레셋과 싸웠다라는 것에 성경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항상 대적이 존재했어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항상 대적이 존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에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이었죠. 그들에게 압제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노역을 하고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괴롭힙니까?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괴롭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셔요.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해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폐위시켜버려요. 뿐만 아닙니다. 기드온 시대에는 어떤 대적이 존재했나요? 미디안이라는 세력이 존재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삼손의 시대에는 누가 존재하고 있나요? 블레셋이라는 대적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대적이 존재해요. 오늘날도 있어요. 오늘날에는 없나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신천지 이단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안티 기독교 신자들이 있겠고, 신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안티 기독교 신봉자들이 있는 거죠. 그럼 시대마다 이런 대적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삼손은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믿음으로 살았을까? 여러분, 사사시대에는요, 이 사사시대 사이클이 있어요. 사사기 사이클이라고도 하고 사사시대 사이클이라고도 해요. 사사기 시대에는 어떤 사이클이 있었냐면, 평안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를 해서 죄를 지어요. 그러면 우상숭배를 해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란하게 만들어요. 핍박하고 괴롭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 한 명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요. 그러면 구원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평안해져요. 평안하면 우상숭배해요. 우상숭배하면 심판해요. 심판을 받으면 회개해요. 회개하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셔요. 구원받으면 평화해요. 평화하면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요. 이걸 사사시대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삼손이 살아있는 이 시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통하여서 핍박받고 있던 시대예요. 그럼 사사시대의 사이클을 보면 핍박이 왔을 때 뭐를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요. 이게 순서예요. 그런데 사사기 13장부터 사사기 16장까지 삼손의 이야기가 4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는데 이미 20년 이상 압제를 받고 있었는데 총 토탈 따져보면 40년을 압제를 받는데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누구도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를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삼손은 자청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지금 회개를 함으로 다시 돌아와야 구원해 주시는 이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에서 이 톱니바퀴에서 회개가 빠져 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 사역을 맡기셨던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삼손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던 그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그때에, 죄악이 관영했던 그때에 혼자 유일하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외롭게 살았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삼손이 이 딥나 여자의 일 때문에 그들의 모든 보리밭을 확 태워버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잡아다 줘요.
우리가 지금 블레셋하고 평화해야 되는데 너 때문에 지금 블레셋하고의 평화가 깨지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삼손을 잡아다 줘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지금 블레셋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삼손 너 때문에 블레셋하고 지금 불편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을 잡아다 줘요. 잡아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삼손은 유일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블레셋을 치려고 이 원수를 갚으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회개하지 않는 시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 시대에 유일하게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삼손이 블레셋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믿음의 증거가 뭔가? 삼손이 블레셋을 무너뜨렸다라는 게 믿음의 증거예요. 믿음이 실체화된 거죠. 여러분, 삼손은 드릴라에게 빠져서 자신의 힘의 원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힘이 빠진 게 아니라 드릴라와 대화하는 가운데 머리카락을 잘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삼손이 머리카락 때문에 힘이 센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힘이 셌던 거예요. 사사기 13장 24절에 보시면 삼손이 태어났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어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삼손이 힘을 쓸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자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즉 삼손이 드릴라 때문에 드릴라에게 빠져서 그렇게 여자를 쫓아갔던 거 이거 물론 죄예요. 죄가 아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죄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나서 그때에 실패한 사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없는 채로 그렇게 힘없이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모든 방백이 들어차 있는 그 경기장에서 삼손이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한 번에 몰살을 시켜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삼손이 살아있는 동안에 죽인 사람보다 죽으면서 죽인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더욱 많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삼손이 나귀 턱뼈로 3,000명을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도 더욱 많았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삼손의 태어난 목적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사기 13장 5절을 보시면 사사기 13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삼손이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삼손이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삼손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마친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마친 사람은 누구냐? 그건 바로 사무엘이에요. 즉 삼손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로 마치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라는 강한 나라가
이 장대한 백성이, 이 팔레스타인 이 민족들은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유럽인의 피가 있어서 굉장히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 강한 나라 블레셋이 삼손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의 시대에 완전히 진멸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시작점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사사기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비록 삼손은 실수도 했죠. 여자 때문에 어려움도 당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결국 믿음으로 마치는 믿음의 용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박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봤을 때 실패한 사사가 아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삼손이 해야 될 역할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을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을 마치는 사역은 사무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손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낸 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처럼 삼손 역시 믿음으로,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체화시켰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사,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은 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삼손의 시대에 블레셋이 있었고,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는 전반기에는 애굽, 후반기에는 아말렉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역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실패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죠. 삼손도 또는 다윗도 실패를 경험하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다시 믿음으로 살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엇나갈 수도 있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다시 믿음으로 살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서 그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믿음으로 끝내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믿음의 선한 싸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삶을 믿음으로 끝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낙담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하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내서 마지막에는 믿음으로 끝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아버지 남은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믿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삼손이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여러 약점도 있고
죄악된 요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사로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남은 날을 때로는 엇나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의 마지막 때에는 믿음으로 끝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